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의 리더십은 블레셋 이 전투에서, 이 믹막스 전투에서 너무 뜻밖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도다. 오히려 승기를 잡고 밀어붙일 때 사울이 내린 명령은 더욱더 병사들을 힘들게 하고, 아니 심지어는 너무나 굶주려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핏째로 먹는, 그건 레위기에서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먹을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너무 허기가 졌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때에 사울이 자기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서 먹어라 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식이다. 블레셋을 다 쫓을 때까지 아무도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먹어라. 하나님께 죄니까 그렇게 먹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울이 말했던 원칙이 또 어느 상황에 부딪히면 이것이 또 바뀝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력을 가진 리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상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 따로 쓰고 이스라엘 백성 따로 쓰고, 이것도 너무나 재미난 분별력인데, 그래서 자신과 아들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또 요나단이 분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려요.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 전까지는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요나단이 나오자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백성들이 말려서 거기서 그냥 뭐 우야부야 없던 일로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바뀌거나 철회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리더십의 모습이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따라서 가는 리더가 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뒤쫓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카리스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가는 리더가 되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리더 내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백성이나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사실 왕이 백성들에게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조 임금을 비난합니다.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본이 조선을 정명가도 명나라 치러 가는데 조선은 땅을 내놔라.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게끔 나라를 허술하게 했을까? 그리고 또 본인은 평양 함락되자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약한 임금이고 그 아들 광해도 너는 나가서 왜군을 쫓아라 그리고 또 자기는 또 가고. 우리 선조대왕에게 참 많이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선조대왕 멋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1597년 우리 역사에선 굉장히 참 슬프고도 한많은 그 당시죠. 근데 이 이수신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게 7월에 보낸 편지인데 5개월 전에 선조가 이수신이 영모의 기미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관직을 박탈시키죠. 아니 한참 싸워서 지금 나라를 맡고 있는 이수신을 관직을 박탈시키고 백의종군시킵니다. 그런데 원균이 패하고 나라가 너무 비참하게 되니까 그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뭐 무슨 자기 직책을 다시 수복시키는 교서 뭐 이래갖고 이런 이름으로 온 건데 거기서 선조가 내가 무슨 말하리요? 내가 무슨 말하리요? 그대를 내가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갖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리더가 그 목적을 자기 중심에 놓고 자기를 위한 영광을 목표로 간다 그러면 리더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도 선조의 마음 어딘가에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부덕하고 내가 명장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고생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 어딘가가 있으니까 이런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런 되돌이킴의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킹십이 아니라 사실은 스튜어트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집사 역할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돌보는. 잠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거를 온전히 분별하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으로 살아야겠다. 이 목표만 잃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처럼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근거, 여기서 출발해야 우리의 인생이 표류가 아니라 항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네카라는 로마의 시인이 썼어요. 백발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가 오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생존한 사람인지 분별치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산 사람 따로 있고요, 오래 생존한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네카의 눈에. 이 사람은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데, 산다라는 건 무엇인가로 가는 항해와 같다라는 겁니다. 표류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았다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뭐를 향해 간다라는 게, 그게 산다라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도 아닌데요. 리더십이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가, 그 목표가, 그리고 그 시작점을 상실해 버리니까 표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얼마나 많이 표류합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지 몰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항해의 방향을, 우리들의 리더십의 시작점과 목표점을 상실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로 뭘 해야 되는지 놓쳐버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사울의 리더십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표류가 아니라 항해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